어제는 죽배 안 쳤죠. 오늘은 칠게요.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안 치고 오늘은 왜 칠까? 네. 어제는 아마 그런 말로 처음 시작했을 게요. 이게 시작도 본래 끝도 없다. 예. 근데 시작도 끝도 없는 가운데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시작도 있고 나도 있고 뭐 세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견해나 고정된 관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엄연한 사실로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자기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여기면 반드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이것저것이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않았던 이것저것에 이건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 들고 탁자 한번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마삼군 무 쓸데없는 소리야. 주장자로 뭐 때리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심지어는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본래 있는 게 계속 영원 불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함없는 이 영원 불변한 이 사실이 있어야지 여기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현상들이 펼쳐지잖아요. 이것의 덧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원 불변한 이 기반 바탕을 모르면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게 우리 자기라고 하는 이 느낌.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과 저것의 관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감정이나 분별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고요. 이걸 모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만 눈길이 가.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 보면 한 생각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 여기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 질문도 틀렸지. 이게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화두공안 공부할 때 그거예요. 무마상군 낙처가 어디냐. 보면 우리는 낙처를 따로 찾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하면은 무라는 음성, 무라는 개념이 그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려지냐. 비유하자면 지금 마음속으로 무를 한번 마음으로 그려봐요. 글자를. 제가 예전에 서울 모임에서 이랬어. 마음으로 붓을 하나 만들어라. 먹물을 콱 찍어가지고 무라고 한번 허공에다 써봐라. 그럼 다 되죠? 어디다 쓰고 있었어요? 어디다 쓰고 있었어? 여기다 썼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눈앞에. 눈앞에. 근데 자꾸 우리는 나는 여기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내 눈앞에 있잖아요. 이 목전에 이 시야 속에 나도 있잖아요. 이 시야가 아닌 게 없잖아.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닌 게 없잖아요.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멸 현상은 여기서만 일어나잖아요. 딴 데서 일어난 거 본 적 있어요? 다른 데라는 건 관념이잖아. 과거라든지 다른 데. 지금 여기만 진실이에요. 여기만. 나와 세계가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이게 마음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걸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딨지 하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 어딨지 하면서. 찾고 있는 자기도, 자기가 찾으려는 대상도, 주관과 객관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면 찾는 마음이 쉬워진다고. 찾는 마음이.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감정 올라오고 생각 올라오고 사건들이 나한테 와요. 근데 분명히 경험하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딨어? 지금 그럼 뭐가 있냐고. 또 벌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죽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라. 생명. 텅 빈 이 생명. 비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다. 이게 우리 삶이다. 이게 그래서
생명 또는 삶. 영어에서는 삶과 생명을 lif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 영성가들은 이걸 life itself라고 그래요. 생명 그 자체, 삶 그 자체. 한 번도 우리는 삶 아닌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이게 삶이잖아.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 육신도 이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전체 경험의 일부분이지. 근데 우린 자꾸 이걸 가위질해요, 오려내. 그래서 이 전체 경험에서 자기를 따로 떼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생명과 함께, 삶과 함께.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 도 속에, 물 속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알아차림과 함께 전면에 늘 확립되어 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 일체처 일체시가 다 이것이다는 거예요. 여기 티베트 금강승의 가르침도 별거 아니에요. 왜 소승, 대승,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승보다 더 뛰어난 거다 해서 금강승이란 걸 마하야나가 이제 대승이고, 이 바즈라야나라고 해가지고 금강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르침에 차등이 있는 건 아닌데 폭이 넓어진 거예요. 폭이 넓어진 거.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분별하고 있었던 이분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즈라야나에서는, 이 금강승에서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그것도 딴 게 아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이 깨달음이니 하는 게 무슨 고상하고 무슨 조용하고 고요하고 하면서 전체 경험에 한쪽 반만 취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어두운 부분도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금강승이 폭이 넓다는 거예요. 폭이 넓다. 교재 어제 얼마 진도를 못 나가서 어떻게든 교재를 5일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기 355쪽이라고 프린트물에 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것이다. 예, 300? 예, 제가 지금 눈이 제 눈이 안 좋아요. 그래. 이것이 그것이다. 제 두 번째 책인가 세 번째 책 제목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것이다.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우린 글자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글자가 가리키려는 게 이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념으로 어떤 뭔가를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것이라고. 지금 5일 동안 하려는 게 아니야. 5일 동안 하려는 거 우리가 뭐 3월부터 10년 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구도자들이 평생 세세생생 공부했던 게 그냥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단박에 알아듣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다만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다. 예.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자꾸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 대상으로 포착하려는 게 아니라 봐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렇잖아. 이거라고 이거.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하고 아무 상관없어. 바로 이거라고. 예. 여기에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로 돼 있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죽은 물건이냐? 아니에요. 생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느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마치 텅 빈 허공에 뭉게구름이 잠시 피었다가 조금 딴 데 정신 팔고 있으면 뭉게구름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 창공은 늘 있듯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아무 내용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무 실체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있는 거. 여기서 우린 대상은 너무나 잘 알아. 내 몸뚱아리도 잘 알고 버스 소리 잘 알잖아요. 저것들은 봐요. 나타나고 사라져요. 근데 아까 마음의 붓으로 무가 그 환영이잖아요. 마음의 붓도 환상이요. 무라는 글자도 환상이잖아. 근데 분명히 우리는 환상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경험하는 바로 여기라고.
여기서 봐요. 나도 경험되죠. 이것도 환상이야. 그래서 무처럼 경험됐잖아. 마음의 부처럼. 그거는 희미하고 이건 뚜렷해 보이지만 환상인 면에서는 똑같아. 근데 환상이 경험된다는 환상 전체가 바로 진실이에요. 미루세요. 문을 밀어야 돼요. 예. 우리 문은 반대예요. 예. 자, 이것이 그것이다. 봐요. 에마호 해가지고 여기 보면 티베트 사람들의 감탄사들이 막 나오는데 봐요. 경탄과 즐거움을 표현한 일종의 감탄사이다. 이게 무하고 똑같아요. 우리 진원 다란이 있잖아요. 예? 뭐야? 나모라 다나다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 왜 그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왜냐면 그거 실제로 그걸 진원 진짜 말이라고 하거든. 진짜 말. 왜 그 번역하지 말라고 화두 공안에 뜻이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그걸 뜻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라라고 하든지 다나다라라고 하든지 나마갈야라고 하든지 뜻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어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냐.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이와 같이 나는 듣사옵니다.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뭐가 다르냐고. 나는 슬픕니다. 나는 기쁩니다. 뭐가 다르냐고. 뜻을 쫓아가고 내용을 쫓아가면 다른 줄 알죠. 근데 지금 봐요. 그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허망한 것들이 뭘 가르치고 있냐. 영원히 변함없는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원히 변함없는. 그러니까 에마호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삶과 해탈이 오직 한 마음뿐이여라. 삶과 해탈이 오직 한 마음뿐이다. 여기도 이제 원래 이게 티베트에서는 뭐 원문은 뭔지 모르겠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원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라고 한글로 번역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뭐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하면 자꾸 우리는 그래요. 한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한 마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원리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리스를 뭐 보든지 체험하는 줄 알아. 그러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둘이냐 하나냐가 왜 중요하냐면 둘이면 알 수 있어. 둘이잖아. 그러니까 컵을 안다고. 예? 예? 둘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도 알려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모세가 물어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자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랬어요. I am은 그냥 I am이라고. 그 말을 여러 번역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나는 나다예요. 그 한글 그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게 나는 나다라는 소리야. I am이란 건 나란 말이야. 나임. 나 있음 또는 나임이에요. 이미 나 자체란 말이야. 나 자체는 나 자체다. 이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상대적인 경험을 해. 봐요. 지금 자기 몸뚱아리도 상대적이잖아. 이게 왜 상대적이냐면 몸뚱아리의 감각은 수시로 변해요. 쑤시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뻑적지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고정된 실체나 영원 불변한 어떤 주체가 아니에요. 뭔가에 의해서 지각되고 관찰되고 있어. 근데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감각이나 지각처럼 관찰되지 않잖아요. 왜?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는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나는 결코 주체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이런 물건이에요. 색신이라고 하는 색신. 물질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모름 속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 모름이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 경험이 모름이에요.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는. 요렇게 알아야 된다고. 요렇게.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로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 그걸 상수멸진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화두라고도 해요. 예. 그걸 다른 이름이 진리예요. 삼과 해탈이 오직 한 마음뿐이어라. 예.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한 마음이 만물의 근원인데도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한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불교가 나기 전에 불교와 비슷한 시대에 인도에 여러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 불교가 왜 위대한 진리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물의 이 현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탐구할 거 아닙니까? 자아와 세계를. 그때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적취설. 이 적취설이 뭐냐면 현대 과학이에요. 미립자, 소립자, 원자, 분자 모여서 세포 이거 있잖아요. 뭐가 쌓여서 어떤 실체를 어떤 입자라든지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유출설. 보면 어떤 하나의 의식에서 뭐 의식이 이렇게 마음이 드러난 거다. 뭐 이와 비슷한 게 많아요. 유사 마음 공부에 뭐 시크릿 유에 뭐 트랜서핑 뭐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 유출설이에요. 어떤 브라만 어떤 보편 우주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주 의식이 뭘 형성하고 형성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 공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두 개를 극복한 거라. 이걸 단견, 상견 또는 적취설, 유출설 이걸 극복한 거라고 하는데 만물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마음이라는 유령 같은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의식이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힌두 사상이야.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에 말한 연기법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실체, 그러니까 적취설 부정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이 이런 형상으로 투영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굳이 말하자면 그게 꿈 같은 거다. 꿈 같은 거. 꿈 같은 거. 뭐냐면 우리 꿈속에서도 봐요. 자아와 세계가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절대 의식이 개체로 이렇게 현현한다. 그래서 비슷한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이게 지금 경험이 일어난다는 게 경험이 그냥 경험일 뿐이다는 거예요. 자아와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꿈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꿈을 꾸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이란 말도 쓰고 뭐 알미라는 말도 쓰고 마음이란 말도 쓰는데 실제로는 그 이름은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은 없어요. 그게 미세한 관념이라 그걸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지만 자칫하면 이게 비슷하니까 똑같은 건 줄 아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만물의 근원이다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존재는 그냥 의식이에요. 예? 존재, 물질적 존재 이런 것도 결국 뭔가에 의해서 의식되는 거야. 근데 그 뭔가라고 하는 의식 그 자체라고 하는 건 이름은 있어.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이런 것이 의식이다 하면 그건 또 다른 대상이야. 영원한 신비에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에 스스로 밝은데도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하는구나. 자꾸 마음을 찾아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게 마음일 줄은 전혀 몰라. 찾고 있는 이게 마음이라고, 찾고 있는. 아니, 안 찾으려고 해도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란 것을 봐요. 이게 이제 이분법적이냐, 이게 비이원적이냐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진리니 깨달음이니 돈이 마음을 어떤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 안 찾으면 바로 찾게 되는 방식. 바로 이거니까. 지금 여기서 딱 자기가 추구하는 마음이 딱 멈췄을 때 여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생각은 절대 이것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말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른다.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 경험을 탐구해 보면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소리도 들리고 뭐가 보여.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예? 근데 이것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언어 개념을 쓰는데 언어 개념 말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말하고. 예? 지금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이 경험. 예. 그러면 이것은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은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찾는데 내용을 찾지 않으면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그 경전의 표현에 보면 청맹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즘 우리 옛날식 표현은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써요. 당달봉사란 말 있잖아요. 눈 뻔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보이는 대상의 마음이 가 있으면 이 보고 있다는 이거 있잖아요. 보고 있다는 이거. 그래서 이걸 투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이거.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말고 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 의식으로 그려내려고 할 건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봐요. 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벗어난 게 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의 우주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내 시야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지 자기 경험 탐구해보세요. 그놈의 망상이 어디서 내 시야 안에서 벌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난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아닌 걸 먼지 티끌 하나라도 가져와봐라는 거예요. 이 시야가 아닌 걸 먼지 티끌 이건 아닐 텐데 하는 바로 그 생각이 뽕 떠오르는 그 자리는 뭐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이것이요. 스스로 밝아요. 여기서 다 현상이 일어나. 근데 이것 자체는 다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거나 잃거나라는 그런 게임이 안 돼. 얻을 수도 없고 잃어봐요. 잃어버릴 수 있는지. 나는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본래 불생불멸이에요. 이거는.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전부 허망한 분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모든 것에 늘 나타나 있는데도 봐요. 그러니까 봐요. 그 뭐야? 절집에 가면 주변에 그런 것도 많아요. 고개 들고 고개 숙이는 게 바로 이거다. 이런 소리도 있어. 고개를 들어도 이거고 고개를 숙여도 이거다. 왜냐면 보이는 곳곳마다 이거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종종 얘기했던 선문염송에 석가모니 제세 당시에 석가모니를 보기 싫어했던 노파가 있었대. 재밌는 이야기도 잘 만들어놔요. 공안. 그래가지고 그 노파가 어느 날 집을 나섰는데 바로 저 앞에서 석가모니가 오는 거야. 에이 꼴보기 싫어서 딱 돌아서는 뒤에 나타나. 동서남북 다 나타나.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가리자는데 열 손가락에서 부처님이 나타났다는 그 말이에요. 모든 곳에 늘 나타나 있어요. 꿈속에도 나타나 있어. 꿈도 없는 깊은 잠에도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다 알지. 꿈을 꿨는지 꿈을 안 꿨는지 내가 있었는지 내가 없었는지 다 아는 그 물건은 도무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졌어요. 내 몸이 사라졌어요. 내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것들은 대상이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 근데 사라진 줄 아는 그 물건은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주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사량 분별이 가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 그럼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진대. 그걸 못하는 게 뭐냐? 내가예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승리자 붓다들이 84,000 가르침이 모두 한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인데 전부예요. 모든 가르침이 이걸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경전이 하늘처럼 수북히 쌓여 있을지라도 요점은 이것이 그것이다. 이게 선문에도 지 자시란 말이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의 그 스승님이 돌아가셔. 열반 직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눈을 반밖에 못 떴어. 그래서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스님의 본래 면목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니까 저 제자 이름을 불러. 아무개야. 예 하니까 다만 이것일 뿐이다. 그랬어요. 지 자시다 그랬어요. 다만 이것이다. 다만 이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예. 이거 영어는 this is it이거든요.
이것이다 이게. 예. 근데 한문은 지 자시야. 바로 이거 이 말이야. 근데 그 말도 허물이지. 바로 이거.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 지금 말 나타나는 이 자리, 말 듣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예. 이걸 이거구나라고 잡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놓아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림으로써 어떤 것도 안 잡았을 때 얻는 거라. 잡았다 하면 뭐냐면, 그래서 깨달음을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금강경에도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이란 말이 뭐냐면 뭘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얻은 줄 알아. 어리석어서 그래. 여기 사로잡혔잖아.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하고 내려놓는 거야. 빈손이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임기응변, 불수자성, 수연성, 어떤 자기 고집, 자기 성품이런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자유야. 그러니까 법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이 감정, 이 느낌 상태에 있으면 난 행복하겠지라고 사로잡힌다고. 예.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라.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 승리자 붓다들의 관심은 오직 한 마음에 있나니 이것이 번뇌를 여의고 자유의 경지로 들어가는 물이다. 그러니까 왜 이 아무것도 안 어제 그 너무 실망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밋밋하고. 근데 이게 왜냐면 번뇌를 여의고 어제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개조식으로 하니까 자유, 행복 뭐 그랬잖아요. 봐요. 이것이 번뇌를 여의고 자유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이다. 한번 봐요. 이 한마음, 이건 대상 아니에요. 어떻게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이거. 여기가 뭡니까? 번뇌가 뭐냐? 머리 뜨거운 거예요.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없어. 그리고 이게 바로 자유예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이게 그래서 번뇌를 여의고 자유의 경지로 들어가는 문,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라. 자기가 나는 그냥 나라는 그 상태예요. 내가 그냥 나다. 예. 그러면 잠시라도 여기 가만히 있어봐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처음엔 잠깐씩이라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이 간단한 가르침이 모든 붓다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모든 붓다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제불의 가르침이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이것이 그것이다. 붓다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자질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가르침을 베푼다. 이게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법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선과 지혜와 평화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선, 지혜, 평화가 지금 여기 만물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지금 여기 만물 속에. 요게 언어의 한계인데 우리는 자꾸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자꾸 이렇게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체 속에 있는 줄 알아. 만물에 내재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쪽밖에 말을 못해.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안팎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예요? 뭐 어디를 안이라고 자꾸 하는 거야? 몸을 기준으로 하잖아. 근데 몸을 기준으로 이 피부 안쪽, 피부 경계선 안쪽을 내면이라고 하고 피부 경계선 바깥을 외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한번 봐요. 이게 내면이에요? 네? 비유하자면 시야라고 하는 걸 봅시다. 시야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내 시야 바깥에 있지 않아요? 예? 아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이 안팎이라는 게 그냥 개념일 뿐이라고. 아까 저 마음의 붓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몸속에서 그려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그려지잖아. 이게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에요. 예. 안팎이라는 건 그냥 허망한 분별이라. 바깥이라고 치자면 모든 게 바깥에 있고, 예? 만약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 눈을 기준으로 전부 다 눈 바깥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냐 이게 전부 마음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 다 의식 속에 지각되잖아요. 몸속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경계선을 실제로는 경계선 없어요. 우리는 아니 있잖아요 이러나고 아니에요. 이건 경계선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이렇게 경험해요. 손등을 그냥 봐요. 보면은 우리는 모양에 속아서 경계선 있는 줄 아는데
가장 손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육체 경계선 한번 느껴봐요.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육체 경계선이 그려지는지 자기 육체 경계선 느껴봐요. 어때요? 이어져요? 분명히 빈틈이 숭숭숭숭 있을걸?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팔뚝 의식해 보세요. 오른쪽 팔뚝 그러면 의식되죠? 오른쪽 팔뚝에 뭐 무겁다, 뭐 저리다,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팔뚝 경계선 바깥에 공간 한번 의식해 보세요. 그래서 팔뚝 느꼈다가 공간 느꼈다가 팔뚝 느꼈다가 공간 느꼈다가 거기 그 팔뚝 느낌에서 공간 느낌으로 나갈 때 어디 뭐 출입국 관리소 통과해요? 그냥 느낌의 질감 스펙트럼이 조금 다르고 그냥 한바탕에 어떤 어디를 그냥 이렇게 뭐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의식 주의라고 하는 게 마음의 어떤 초점이 주의의 초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그 운동이 가능한 이 장, 이 필드를 말하는 거야. 그 뭐야? 아, 요즘 우리 생각이 안 일어나냐? 매트릭스. 그게 그거예요. 그 영화 아이디어가 이거라. 이게 의식의 장, 의식의 매트릭스라고. 그 물리학자들은 이걸 장이라고 자꾸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 전자기장 무슨 장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의식이란 장이다. 예. 그러니까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텅 빈 데다, 텅 빈 데. 그러니까 막 출몰하고 생멸한다. 근데 그 장 그 자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본래 깨달음이라고, 본성이라고, 본성. 그게 있기 때문에 변화 작용이 가능하지. 그게 없다면 어떻게? 예. 그러니까 안팎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큰 스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뭐 이 몸뚱아리는 자동차와 같고 우리 마음이란 건 운전수와 같아서 자동차 폐기하면 버리고 다른 자동차가 돼. 마치 뭐냐면 몸속에 어떤 뭐가 있어가 주인공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처럼 그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힌두 사상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몸과 그 마음 그 영인이 그 뭐야 천도할 때 그 뭐라 그래 그 영가 전부 관념이에요. 영가 없어요. 영가가 있으면 그 아트만이지. 윤회하지 않은 불멸의 주체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지금의 당장의 경험이 있을 뿐이야. 당장의 경험. 예.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 모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생멸현상이고 그런 것들은 환영에 불과하고 근데 바로 그 환영의 존재가 뭐냐 진실을 그래서 환과 진실이라는 걸 개념으로 두 개로 설명하지만 결국 같아요. 이게 부처님의 엄마가 마야 부인이거든. 마야예요, 마야. 마야가 환이거든, 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어떤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도 정견이라 어떤 고정된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세웠다가 개념을 부숴버리는 거라. 예. 방편으로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진실을 포착했으면 모든 방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거든. 근데 우리는 어딘가 의지에 개념이나 어떤 느낌이나 육체나 이런 데 의지하려고 그래. 그게 고예요, 고. 어딘가 구속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마음 깨달음이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한마음 깨달음이 바로 그게 벗어나는 거다. 보면 이게 단순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공부 모임이란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외부 세계로부터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험실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연이었고 한 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여기에 푹 젖을 수 있는 이 어떤 마음 공부의 그 실험실 같은 데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실험을 한 다음에 우리는 바깥에 이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이제 변수가 많은 데서 이제 이 실험을 증명해 나가는 게 공부 과정이라면 이거는 당장에 이 사실을 잠시 분별을 쉬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어떤 생각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탈이에요. 깨달음이 왜 그냥 깨달음과 해탈이 왜 둘이 아니냐면 바로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런 그게 나를 괴롭혔던 심리적인 또는 현상적인 사건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그 실체 없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번뇌의 그 침해를 받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해탈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느낌도 생각도 별다른 게 없는 이것에 대한 자신의 확인이 체득이 해탈을 이제 체험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박이에요, 단박. 하지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일시적일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분별로서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쉬워지기까지는 그래서 찰나적으로 깨닫지만 이것이 안주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제법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사람마다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마음 깨달음 해탈 또 이제 감탄사가 나와요. 캬이호, 에마호, 캬이호. 그러니까 이걸 요 뒤에 주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입장에서 이제 글을 읽는 거야. 그러면 글의 내용도 분명하면서 글의 내용이 가리키는 실제를 체험하면서 변함없는 곳에서 이제 이 분별을 써보는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행복한 수행자들이여 잘 들으라. 마음은 이렇다느니 또 저렇다느니 말도 많지만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다 저렇다 글도 쓰고 말도 많이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념으로 그려낼 뿐이지 실제로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안다고 말했지만 이 안다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알을 말하는 거야. 바로 자기가 그것 자체. 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란 암. 우리가 상대적인 알만 보면 예를 들면 컵을 보면 컵의 길이가 얼마고 색깔이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뭐가 담겨져 있고 만지면 어떤 느낌이고 이런 보통 우리가 아는 알은 이건데 컵이 컵 자체라는 알은 어떤 알입니까? 우리가 컵을 대상적으로 아는 알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묘사도 가능하고 설명도 가능해요. 그죠? 높이, 길이, 무게 이런 거 가능해. 근데 컵이 컵 자신이라는 알면 어떨까? 우리는 컵이 아닌 존재가 컵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는 거 말고 컵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선에서 말하는 언어도단 심행점이래요. 말길과 생각이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알미라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다 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말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침묵, 입 다문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아는 알미라는 거라. 이거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깨달음은 내 깨달음이 어떤 느낌이다, 어떤 상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설명이야. 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과 생각을 잊고, 그러니까 이 체험 그 자체로 있어 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실이야. 말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요. 분열돼가지고 분열될 때만 이건 껌해요. 이건 따뜻하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어떨 때는 막 온 우주 허공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해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떨어져 나간 거야. 실제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뭡니까? 중생 그대로 부처라고. 그냥 나의 평범한 상태가 깨달음의 완벽한 상태야. 우린 자꾸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상태를 그것과 동일시해요. 여전히 그건 분열이라.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 깨닫고 나면 오히려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이런 말들이 옛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단계에 왔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힌트를 남겨준 거라.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성숙해야지 그 말의 참 뜻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책의 내용이나 설법의 내용이 이해되는 그 수준이 달라요. 예전에 몰랐던 말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점 예전엔 저게 뭔 소리야? 예전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줄 알았던 게 진짜고 예전엔 정말 좋은 얘기구나. 이건 정말 그럴듯해 했던 게 전부 쓸데없는 얘기가 돼버리더라고. 자기 공부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자기 알미라고 하는 거, 이 불교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야. 근데 상대적인 자기가 아니야. 절대적인 자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왜 상수멸진이고 알미 없다고 하냐면 바로 이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상대적으로 희미하게 그리고 있을 거라고. 이건 나중에 공부하는 분들 각자 내면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든지, 그러니까 대상적으로, 그다음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르는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우린 저도 그랬고 초창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분별해서 좋다고 여기는 것만 이건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닐 때가 생기는 거야. 내가 놓쳤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다고. 그건 뭡니까? 어떤 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버리라는 거야. 법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안 되지. 왜? 내가 공부한 이유가 그런 느낌을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법상이 생기고 법집이 생겼다는 거야. 법에 대한 집착 또는 법의 속박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처음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전 버릇대로 이건 싫고 여기에만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애를 쓴다고. 그래서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한결 같아야 되는데 왜 이럴 때가 있고 냉탕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지? 하는 자각이 그게 스스로 생겨난 지혜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혼란 속에 있다가 어떤 그런 가르침 그게 법상이고 법집이다라는 하면서 이걸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또 해탈 계속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가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처음에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은 그게 10년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왔어. 그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거 못했어요. 저는. 아디아샨티도 도움을 줬고 우리 춘식 스님도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한바탕 꿈인데 거기에 꿈과 꿈 아닌 게 어딨냐. 네. 그러니까 꼭 이래야만 법인 줄 알고 자기의 법집 속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어떤 법을 이 이원성 속에 있었던 거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놓게 되니까 너무 평범해졌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제서야 이게 보였어. 확실하게 보였어. 이거구나. 나까지 포함한 이거구나. 난 이제까지 나라는 걸 따로 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법이 있다는 건 바로 그 법을 상대하고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그게 시부더라. 소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져. 그럼 딱 이거 하나가 되는 거야. 그제서야 안심이 오는 거야. 더 이상 추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야. 노빠꾸라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이제 그게 한 10여 년쯤 걸렸고 그러고도 계속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부가 비약적으로 이제 확실히 자기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망념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그 근본적인 오해. 나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추구심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공부하는 거라. 공부한다고 애를 쓰는 거라고. 그러다가 탁 놔버리게 되면 뭡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어. 희한한 일이야. 그리고 딱 보면 공부하기 이전부터 전부 똑같아. 그 사실이 분명해.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떤 약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야. 놓칠까 봐 두려워서. 챙겨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노력이 있는데 그래서 아라하는 무학이다. 배움이 없다. 쉰다. 그 대휴월지 크게 쉬는 자리가 나타난다. 크게 쉰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막 내가 공부한 줄 아니까 막 애쓰고 막 하는데 다 그 과정을 겪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착각이 한번 탁 떨어지면서 내가 얻었다고 하는 법이랄 게 따로 없어.
그리고 그 법이 따로 없는 그 자리에 그 법을 얻을 나도 또 하나의 현상이야. 그냥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냥 현상이야. 그럴 뿐이야. 일체가 그냥 다 현상이면서 동시에 그게 전부 이 한마음이야. 그러니까 오온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오온이야. 예. 그러니까 참 뭐라고 설명하기 참 난감하죠. 예. 그 이대로 그대로였다니.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그 신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치 못한 연고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나. 이건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경험한 상태에서 이걸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강의 같은 거 들어봐요. 이제 못 듣게 된다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모 유명한 철학 교수의 무슨 강의를 듣고 엄청 그 실망했다는 얘기를 메일로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서구 철학을 끌어들이고 뭘 끌어들이고 다 개변을 들어놓지 이건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되어 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예. 그러기 전까지는 말만 들으면 비슷해서 사람이 속기 쉬워. 근데 자기 공부가 되는 것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딴 곳에 정신을 팔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새어나가면 딴 데 관심 있으면 이게 그거예요. 우리 저 기독교에도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이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는 전부 우상이라고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저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야 이럴 수 있어. 다른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사고 분별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만 생각해. 이 절대적인 이 일원성에 대해서는 거의 예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이 사실을 자기가 파악하게 되면 다른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절대적인 거라.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딴 데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마치 그 많은 다른 전통에서 보면 우리 동양 전통에도 있어요. 이게 사랑에 빗대요. 연인에 빗대. 연인이 어떤 연인을 사랑하면서 딴 사람한테도 마음 주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잖아요. 오로지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교 전통에서는 세속적인 데 관심, 분별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곳에 정신을 팔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나 심리적인 고통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거나 초월해서 이제 이 진리 그 자체를 탐구할 수도 있는데 결국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오만방자한 말일 수도 있는데 큰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이어야 이 공부한다고. 세간적인 그런 게 남아있으면 결국엔 뭐냐면 이 공부를 끝까지 못해요. 결국은 돌아가요. 그게 이제 이 점차적인 공부 과정 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걸 전부 원하진 않아. 아직은 세상이 재밌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조금 이제 그래서 딴 곳에 정신을 팔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나니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자신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섯 존재 차원의 미혹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거. 고통스럽게 방황한다. 육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막 천상에 있는 것 같이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아수라 같이 전쟁 마음의 갈등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처럼 반은 좋고 반은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생 상태, 뭐 악유 상태, 뭐 지옥에 가 있는 심리적인 지옥 속에 산 상태도 있는데 계속 본성은 뭐냐면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육도 상태에 있을 때도 그 밑바탕에는 늘 변함없는 한마음이란 본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여섯 가지 의식 상태 속을 고통스럽게 방황한다. 마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느니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탕진한다.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고귀한 인생을 헛되이 보낸다. 그러나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수없는 삶을 반복하면서 계속 잃고 또 잃는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게 된다. 자기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과 계속 싸우며 살아간다. 이게 탐진치예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보면 이거다고 하면 되게 무기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뭐냐? 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입장에서 이건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밋밋하기가 이럴 데 없거든. 그게 뭐냐면 아직 분열돼서 그래요.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저 찻소리, 이 우주를 진행시키고 있는 모든 힘이 바로 이 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힘은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아. 절대적인 알면 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자아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것마저도 같이 녹아들어야지만 이게 온통 한 덩어리가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자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정신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상태. 다시는 그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이게 최고로 건강한 상태예요.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라고. 어린아이들처럼 살아있는 상태라고. 그것을 그렇게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매개체라고 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매개체. 생각이란 걸 매개물로 써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을 앞에 놓고 대면한 거랑 같아. 보이긴 보이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감 나기 위해서는 이 속으로, 이 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최고의 깨달음 상태, 즉 성취 가능한 궁극적인 목표가 이미 성취된 상태로 늘 현존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미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게 이미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싸우고 고통받으며 반대 방향을 향해 치달리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을 딴 게 아니라 이거는 대상이 아닌데 대상 속에서 이게 반대 방향이에요. 어떤 느낌과 생각 속에서 찾으려는 거라. 자, 좀 빨리 나갈게요. 그 밑에 보면 성문과 독각도 깨달음을 말하지만 보통 이걸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이승이라고 해요. 성문, 독각. 깨달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깨달음은 부분적일 뿐 한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부분적인 깨달음이 뭐냐면 이렇게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 그게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게 부분적인 깨달음이에요. 어떤 감각적인 편안함, 어떤 행복감, 희열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오인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냉정한 가르침이고 이게 왜 대승이다 또는 금강승이다 하면서 소승과 빗대어서 이게 뭐가 범주가 크다는 느낌을 범주가 크다는 개념어를 쓰는 이유가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그 고요한 적정의 어떤 그런 보통 우리가 불보살에 대한 이미지 보면 맨날 미소 짓고 자애로운 표정만 있는데 이 금강승에는 이 분노하는
예? 뭐 지옥 악마처럼 그려진 그게 보살 또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분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걸 아는데도 왜 불편한 감정이 들지? 이렇게 생각해. 그거 여전히 뭡니까? 모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양에. 그 형상에. 뭐 자애롭게 무슨 이렇게 뭐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있건 분노의 얼굴을 하고 있건 그 밑바탕은 한바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양이 아직 떨어져 있어서 분별 속에. 그러니까 성문과 독각의 깨달음은 뭔가 맨날 고요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거 이것만 깨달음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공부해보면 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면 자기 공부가 원만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근데 그때 잘 봐야 돼요. 진짜 원만하지 않은 게 뭔가 어떤 것을 배제하려는 그게 원만이 뭡니까? 둥글고 가득 찼다는 말 아니에요? 왜 부정적인 감정은 배제가 되냐고. 제가 요즘 동화책을 다시 보고 있어요. 동화책 속에 보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그 벌거벗은 임금님 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게 마음 공부하고 아주 이게 시사점을 주더라고. 보니까 허영심에 가득 찬 임금은 맨날 새 옷 입기를 갈망하다가 사기꾼한테 속잖아. 그래가지고 뭐냐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벌거벗었는데도 뭘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 못해. 근데 그 행진을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하면서도 어른들은 입도 벌리지 못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걸 구경하는 어린아이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잖아.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게 솔직하게 이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 따위 거 없다고. 있는 그대로. 이게 원래 네이키드 어웨어니스거든. 티베트 가르침이. 벌거벗은 깨달음이라고. 벌거벗은 깨달음. 그 다음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그 공주가 태어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잠들게 되는 이유가 숲속의 마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식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한마음 속에 배제되는 게 없다니까. 다 여기로 통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문과 독각들도 깨달음을 말하지만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부분적일 뿐 한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작구와 이론에 열중한 나머지 투명한 빛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경전이나 어록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쟤네들은 책 갖다 놓고 책 읽으면서 뜻풀이 하고 있는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제가 초창기 무심선언 총무할 때부터 많이 맨날 전화 오면 이러는 거야. 그 무심선언이지 않으니까 그래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앉니? 그래서 저희는 앉지 않습니다. 그럼 안 앉고 뭐 하니? 그냥 어록 이렇게 강의하시고 어록 가지고 법문하십니다면 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건 또 앉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오해하는데 좀 달라요. 보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읽고 뜻도 설명하지만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글자 엉구가 나오는 그냥 이 자리를 경험하는 거라. 그리고 이 자리의 경험을 과거 사람들의 공부 이 어록이나 글의 내용과 다른지 자기 스스로 한번 이게 검증해 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작구와 이론에 열중하면 투명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경전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 자기의 경험을 무시하고 경전의 내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한 게 있거든요. 보면 어떤 논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 그게 아니라 진짜 주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고 이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설명되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야. 자기 체험이 먼저고 이 체험을 먼저 한 다음에 경전을 보면 아 맞구나 하는데 이 체험은 없이 경전만 열심히 해서 그 경전에 때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구와 이론에 열중한 나머지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는 선문의 가르침이 탄트라도 뭐냐면 수트라 경전의 가르침을
경전의 가르침 바깥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비밀이 아니에요. 탄트라는 이게 공개된 거야. 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빛,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꾸 투명한 빛이라고 그래.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주는 건너뛰고 성문과 독각은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소승불교의 두 종류 수행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에고에 탐닉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벗어났다.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통찰도 상당히 깊다. 하지만 완전한 경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왜곡된 본능의 힘이 아직 남아있고 거친 차원의 육체와 미묘한 차원의 몸을 궁극적인 실체의 투명한 빛 속에서 완전히 융합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이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 신체를 이렇게 거친 차원, 미묘한 차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요점은 뭐냐면 이 투명한 빛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투명한 빛이니까 투명한 빛이라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말하자면 이 마음을 투명한 빛이라고 하는 거야. 왜 투명하냐? 아무 빛깔과 모양이 없어서. 그러니까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 체득, 지혜로서만 알 수 있다는 게 이건 어떤 경험, 그 감각적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적 경험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야.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이걸 자기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어도 이게 투명하다. 어떤 내용, 경험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분별이 없는 그 자체에서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한번 자각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있네. 근데 분명히 알지는 못해.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뭐 거친 차원이든 미묘한 차원이든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이 투명한 빛 속에 완전히 이게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성문과 독각은 주체와 대상의 분별하는 마음에 갇혀 있고 이제 이승의 이제 수행자들 이승의 공부에 보면은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들은 임무와는 깨달았지만 법무와는 깨닫지 못했다. 아공은 깨쳤지만 법공은 깨닫지 못하다고 공식적으로 무슨 공식인 양 말하는데 그게 여전히 뭐냐면 아공을 깨쳤는데 법공을 깨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아공이 제대로 된 아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아와 법은 주관과 격과는 이게 연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공하고 하나는 공하지 않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주관과 객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 분별한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이고 중도주의자들은 중론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 그 중론, 용수의 중론, 중관학적인 입장에서 이 그 세력을 가진 교파가 있었어요. 겔루기니아는 달라이라마가 속한 종파가 그런 종파거든요. 그래서 중론 공부를 막 교학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실체를 구별하는 극단주의에 갇혀 있고, 저 뒤에 이제 나오니까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주술적 탄트라 수행자들은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받는 자를 구별하는 마음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마하 탄트라와 아누 탄트라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세계와 자신의 마음을 따로 보는 이원론에 갇혀 있다. 이게 마하 탄트라, 아누 탄트라라는 게 뭐냐면 탄트라에도 이제 깊이가 있는데 이 지금 요 마하무드라 족체는 아티 탄트라라고 그래요. 아티 요가라고 그래요. 아티. 이게 뭐냐면 무상이에요. 상이 없는 거예요. 마하 탄트라, 아누 탄트라는 아직 단계적인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와 자신의 마음을 따로 보는 이원은 아직 단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본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다라고 말을 해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말을 쓰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하면 이게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하나를 대상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포함한 절대 경험되지 않는 특별히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지적해 줘야 돼. 자기 경험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줘야 돼. 하나라는 대상을 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쫓고 있는 당신은 어디? 당신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잘못된 동일시라는 이거 몸과 마음을
특별한 어떤 개성을 가진 존재를 자기라고 동일시할 때 그때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뭔가에서 노출되고 지각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이 몸이라는 대상을 지각하고 노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거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는다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 경험이 바로 이거예요. 일별이라고. 근데 우리 예상처럼 무슨 막 이런 게 없어. 사람들이 뭐 막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지 못한다. 윤회와 해탈이 삼사라와 니르바나가 한 마음속에 있는데 이들은 이술에 그러니까 소승, 대승 바꿔타면서 윤회의 세계를 부질없이 방황한다. 그래서 이걸 금강승이라고 하는 거야. 최후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파드마 삼바바는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유로 개인주의자, 소승을 비판한다. 그는 또 나가르주나가 토대를 세운 중론 철학을 신봉하는 보편주의자, 대승들을 상대적인 세계가 궁극적인 실제를 지나치게 구별한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여전히 미세한 이분법이 남아있다고 본 거야. 예. 그는 또 주술적인 행위를 능사로 삼는 탄트라 수행자들은 수행자인 자신들과 제사와 수행의 대상인 신적인 존재를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 높은 차원의 요가 탄트라 수행자들도 비판한다. 아까 마하 탄트라, 아누 탄트라. 그들에게도 위대한 만다라의 세계 또는 순수한 환경인 완전한 깨달음의 영역과 자신들의 마음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태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미하게라도 어떤 미세한 분별이 남아있으면 부정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그치고 그대 자신의 지적인 이해력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그친다는 거예요. 어떤 추구나 노력을 멈추고 그대 자신의 지적인 이해력인데 요거를 우리는 자꾸 지적이라니까 머리 쓰는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이해력은 뭐냐면 직관에 가까운 거예요. 직관에 가까운 거.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보면 알듯이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추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르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모든 것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음을 깨달으라. 자, 요 네 구절을 지금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그치고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저 존재만 하라 이거예요. 바로 이럴 때 그대 자신의 지적인 이해를 통해 있는 그대로 본다. 여기서 지적인 건 머리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 쓴다는 건 인위적인 행위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멈추고 그냥 있는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입을 열어 설명하지 않아도 봐요. 지금 그냥 훤히 알지 않아요? 근데 이 훤히 안다는 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거 훤히 아는데 이게 존재가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존재하고 있잖아. 행위 안 하고. 근데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저절로 훤히 알지 않아요? 예? 바로 이게 뭡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이건 저절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가 의식이야. 예? 의식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 이게 내가 그냥 나라는 소식이야. 어떤 것에 대한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알미 아니라 그냥 지 스스로가 지 스스로까지 모든 대상도 알면서 자기 스스로 저절로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봐요. 지금 이 실내에 있는 모든 내용이 보이죠? 왜 보여요? 그냥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말하면 빛 때문에 보이잖아. 근데 빛이라는 게 이런 상대적인 이런 피부 색깔이나 어떤 옷의 빛, 뭐 색깔이나 모양처럼 빛이 보이냐고. 빛이라는 건 특별한 모양과 빛깔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모양과 빛깔이 뭡니까? 빛 그 자체지. 빛은 스스로 드러나 있죠. 모든 대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만물에 내재해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대상이 바로 빛이라고. 요것만 빛이에요. 이렇게 투명한 건 빛이에요. 이렇게 오려내는 게 아니라 전부가 빛 속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배제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를 봄으로써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르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모든 것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음을 깨달으라. 내 분별과 내 판단이 그게 구속을 만들어내지. 지금 이 순간 그냥 훤히 이렇게 드러내는 상태. 여기가 무슨 제약과 구속이 있냐는 거예요. 네. 여기 봐요. 이걸 일시적이나마 봐요. 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이게 무한하다는 사실을. 모든 경험이, 모든 존재가 이 거대한 존재, 이 의식 안에 이미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음을 보라고. 네. 여기에 어떤 것도 소외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조금 있다가 경험할 겁니다. 다시 스르르 축소돼서 이 몸 안에 갇히게 된다고. 몸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바깥은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지금 잠시나마 거기에 구속되지 말고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서 무한한 공간과 같은 어떤 그게 공무변처예요. 네. 그게 선정이라고 우리.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우리 경험 속에 다 있어요. 꼭 수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잠깐 열게 되면 그 마음의 질감을 묘사하자면 그런 식으로밖에 묘사가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딱 그런 어떤 거 이걸 그게 아까 말했지 이걸 희미하게 대상화할 때는 이건 텅 빈 것 같아요. 아무 알미 없어요. 그건 아직 묘사야. 그것마저 딱 넘어서 딱 이렇게 되면 언어도단 심행처멸 바로 그러면 느낌과 생각이 없어. 어떤 특별한 느낌과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모든 걸 수용하고 있어. 그러다가 다시 인연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개체성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것도 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배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갇히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갇혀도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그게 지혜가 열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요것 말고 항상 이 상태에 열려 있고 싶다. 그게 뭡니까? 분별하고 있는 거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현상의 세계와 이 법의 세계를 둘러보지 않는 거야. 다시 내 의식이 축소돼서 하나의 개체성 속에 갇혀도 그게 다른 일이 아님을 그게 해탈이라고. 꼭 여기서 벗어나서 이 상태에 유지돼 그게 뭡니까? 하나의 고정된 상을 잡는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마하무드라 이 대인 곧 위대한 완성 안에서는 봐요. 이 큰 도장이다. 이건 법의 도장이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완성, 그레이트 퍼펙션이란 말이에요. 완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 우리의 모든 차별상이 이 완전의 현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해탈이라고. 내가 원치 않는 모양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해탈이 아니라고. 뭔가를 원하는 모양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뭡니까? 이 원치 않는 모양이 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게 원치 않는 모양으로 있는데 우리는 실제 없는 원하는 모양이랑 관념을 해놓고 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있는 걸 자꾸 뭐라고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 없는 게 사라지면 이 모양과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 중생 제도라. 내 마음의 모든 자심 중생, 미움, 짜증, 분노, 권태, 게으름, 우울함, 찌질함 다 포함해서 그게 모양만 느낌만 그렇지 실제로 뭡니까? 다 이거잖아 이거. 이것이 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을 취했을 뿐이지. 인연 따라 그렇게 현상이 드러났을 뿐이지.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위대한 완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을 깨달으라. 바드마삼바바는 여기서 모든 수행체계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는 궁극의 탄트라. 이게 궁극의 비밀, 궁극의 진실을 제시한다. 궁극의 탄트라 수행자들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미묘한 차원을 수행한다. 봐요.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미묘한 차원. 게으른 것도 아니야. 항상 이 공부에 깨어 있어.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저것 갈라봄이 나누어 분별함이 없는 갈라봄이 없는 모든 것이 녹아 하나로 융합된 비이원성을 성취한 수행을 한다. 이게 불의의 증득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완성이라 부르는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이다. 어찌 보면 이게 이 논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인위적인 행위를 그치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대의 지성을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모든 것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음을 깨달으라. 이게 선에서 말하는 1초직이 멸해지. 바로 말끝 아래 그냥 어떤 경계에 즉해가지고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닫는 불이법이라. 그리고 이걸 티베트에서는 마하무드라, 위대한 완성에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또 감탄사 사마야 갸갸갸. 말만 다르지. 결국 수많은 말마디를 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단 한마디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그 말이 펼쳐지고 있는, 말이 경험되고 있는 이 공간 같은 이 텅 비어 있음. 이건 새롭게 얻거나 잃거나 증장되거나 소멸 적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다.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